주의 말씀을 살펴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선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그대로 알아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힘이 되어져서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우리의 앞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상당히 덥습니다. 온풍기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괜찮은가요? 제가 겨울에 땀을 흘려본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땀이 좀 나네요.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살필 때 제가 레이기를 이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레이기를 아마 한 게 예전에 수요 예배 때라든지 아침 예배 때 하고 이때는 또 오랜만에 하는데 참 하면서 좀 관계가 좀 무량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정말 중요한 성경이 레이기라고 하는 성경인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가 헌장이죠. 헌장.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 헌장 외우시나요? 제1조가 뭐죠? 역시 우리 이근교 집사님은 남다르십니다. 전직 공무원이신 게 표가 나네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아예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교육, 옛날에 국민교육 헌장도 그러지만 이거 헌장을 외운다, 헌법을 외운다니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법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헌법이겠죠. 헌장만큼 알아야 될 내용이 없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성도가 살아야 될 마땅한 삶과 관련된 율법을 정리한 책이 레이기가 됩니다. 근데 레이기를 보통 말하면 딱딱하고 어렵고 율법 그러면 첫째 언어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고 너무 무겁고 그런 언어가 됩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 퍼져 있는 좀 이상한 말이 하나 있는데 율법주의라는 말이 있죠. 율법적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고 율법적이라 그래요? 김명준 목사같이 자꾸 삶을 강조하는 사람 보고 율법적이라 그래요. 은혜를 강조해야 되는데 뭘 강조한다? 성경대로 자꾸 살라고 한다. 이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는 율법적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그런 용어는 대한민국에 나온 좀 기형적인 언어고요. 원래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도 복음이라는 의식을 많이 못해요. 신약성경 율법을 분명히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뭔 말이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소중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레이기를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해 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레이기란 사랑하는 방법이다. 레이기는 간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레이기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을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세 번째가 물질을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이기는 세 가지 영역입니다. 크게 구분해보면 다른 영역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 사람에 대한 관계,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태도만 딱 정리하면 레이기 전체가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잡한 걸 갖다가 요구한 게 아니라 사람이면 마땅히 가장 기본적으로 관계해야 될 세 관계를 이야기한 거죠. 그 중에서 1장부터 10장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1절, 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주환 형제가 읽어줬지만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예물을 드리는 걸 5가지로 말을 해요. 첫째, 레위기 1장은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 레위기 2장은 소제라고 해요. 레위기 3장은 화목제라고 합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제를 말하고 레위기 5장은 속건제를 말합니다. 이 5가지 제사를 말을 해요. 5가지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방법인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2절을 잘 보시면 제사는 명령이 아니에요. 예배는 명령이 아닙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뭐가 우선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 그러면 예배는 강요나 억지가 아닌 거예요. 진짜 예배는 언제 시작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이 딱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맨 처음에 교회를 가면 예배를 본대요. 예배를 뭐 하는 거예요? 구경하죠. 근데 나중엔요, 예배를 드린 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예배인 거죠? 드릴 때부터 예배인 겁니다. 내가 드릴 때. 이제 드린다는 용어가 좀 이따 나오는데 여기 드린다는 말이 나오죠. 2절에 예물을 드리라. 드리라는 말이요, 드린다는 말도 되지만 드리면 그 어른께 드리는 게 되잖아요. 근데 원래 이 말은요, 가까이 가다예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다예요. 그러니까 예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고요. 이 도구를 가지고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 친해지려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더 친해지고자 해서 예배 시간에 동참한다면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는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제물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신약에 지금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헌금 없으면, 헌금 드릴 돈이 없어 교회 못 가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헌금을 드리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성도에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래 보면요, 구약에 있어서 제물은 예수님이 다 되셨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그 다음 예물은요, 각자 자원함이거든요. 각자 형편껏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헌금 드릴 돈이 있는데도 안 드리면 좀 이상하지. 그죠? 근데 형편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런 사람은 사람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인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한번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응원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시죠?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격려합시다. 이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예. 우리 모두 다른 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까워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누구랑?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인 거죠. 그 예배 방법으로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린 장소와 사람들이 이때는 좀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사 드린 장소가 1절에 어디입니까? 회막이라는 장소로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막이 3가지 이름을 불립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 그래서 회막이란 말을 써요. 모일 회짝.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천막 생활을 했어요. 천막인데 특별히 하나님과 뵙는 천막이라서 구별했어요. 성이라 성. 성막. 뭔 말이죠? 구별됐다. 구별된 막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들 많죠? 건물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곳을 뭘로 써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장소로 쓰잖아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구별했다. 네, 구별한 장소.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표현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성막과 회막에 있는 제일 중요한 물건이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물건이 증거판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쓰인 돌판. 그래서 그 이름과 연결해 가지고 증거장막 또는 증거막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성막을 부르는 이름은 3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회막,
성막, 증거막.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곳에서만 제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막 다음은 뭐가 있죠? 이건 천막이잖아요. 나중에 천막 대신에 뭘 만들었어요? 성전을 만들었죠. 그러면 성전이 없으면 제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없으면 절대 제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요, 제사할까요, 못할까요? 유대교인들은 지금 제사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 성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 못합니다. 대신에 그런 제사 대신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회당 예배라는 걸 합니다. 회당 예배는 뭐가 없는 거죠? 재물이 없어요. 재물을 못 드려요. 재물을 못 드리는 회당 예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 교회 예배는요, 재물은 누가 되셨다? 예수님이 됐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 없이 우리 뭐 합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를 꼭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그 예루살렘의 한 장소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뭐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 뭐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의식인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2절에 보시면 누구가 누구에게 이 말을 제사라고 말을 들려줍니까?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이죠. 1장 2절이 이스라엘 자손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제사는 누구 어느 민족으로 한정되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구든지, 모든 민족 중에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본래.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모든 율법의 기본 제사는 누가 지키는 거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제, 번제 이런 거 드릴 필요가 사실 없어요. 왜? 우리에게 명령한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배워야 할 이유는 뭡니까? 이 속에 담긴 제사의 정신이 우리 예배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중에 또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가리켜서 공예배라 그럽니다. 소위 공예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개인적이지 않고 함께 회중이 모여서 드린 예배를 공예배라고 해요. 여러분이 공예배는 예수님 때, 예수님 이후에 없어졌을까요? 지속됐을까요? 근거가 뭐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께 제사를 끔짝 내셨대요. 그럼 이 땅에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 제사를 완결하셨대요. 그러면 이 땅에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면 예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은요, 교회 예배는 필요 없다. 이런 공예배는 뭐 할 필요 없다?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초기 기독교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몇 군데만 좀 살펴보고 좀 정리 좀 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좀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우리 14장을 좀 갑니다. 14장 26절을 가보세요. (26절) 한 절만 우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치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뭐 할 때? 모일 때를 이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가보면 안식 후 첫날 모일 때란 말로 다시 합니다. 그럼 초기 기독교는 얼마 만에 모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인 거예요. 그 대신에 안식일 날 모이지 않았어요. 안식 후 첫날. 왜요? 안식일은 누가 지킨 날이니까? 유대인들이 지킨 날이고, 이 날은 여기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안식일 날이 아닌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교회가 설립된 성령 강림의 날이니까 교회가 그날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모일 때 처음 출발이 뭐가 있어요? 찬송시가 있죠. 우리가 처음 찬양하는 게 있잖아요. 찬양하는 게 있고 뭐도 있어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시도 있고
계시라는 것은 이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특별히 하나 따로 들지 말씀이 있는 거죠. 방언은 뭘까요? 예, 고린도란 도시가 항구 도시거든요. 지역지역에서 온갖 사람들이 다 와요. 그러면 새로운 온 사람한테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지역 말로 하는 거죠. 근데 말을 하되 통역 그 말을 하려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또한 있어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 고린도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말할 기회를 준 거죠. 어느 때에? 예배 모임 때. 그래서 초기 기독교부터 일주일마다 뭐가 있었다? 모여서 예배함이 있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안식구 첫날 너희가 뭐하라? 연보를 모아달라 그래. 연보를 모아달라. 그게 무슨 연보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헌금도 하고 이런 모든 시간이 특별한 하루가 있는 거죠. 이미 교회도. 그러면 성경에 보면 벌써 뭐가 있는 거죠? 예수님 제사로 완전 끝장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예배는 우리가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예수님 믿었던 성도들이 출발한 걸 지금 우리가 물려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 물려받는 제사로 나가는데 하나님께 왜 공예배가 중요하냐? 여러분 자칫하면 사람들은요, 내가 그럼 믿는 신을 섬기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 거기 10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10장의 20절을 좀 보실까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기에서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제사는 누구한테요? 신,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 왜 제사하죠? 조상이 우리들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다고 믿으니까. 신인 거죠. 조상을 신으로 만든 종교가 사실 유교인 거죠. 이렇게 믿으니까 제사를 하죠. 근데 그렇게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조상님한테 절한다 그러고 절하면 누가 그 앞에서 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강력하게 말하죠. 그렇게 제사하면 누구랑 교제하는 자가 된다? 귀신과 사귀는 자가 된다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해 볼까요? 우리의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절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 바른 대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 레위기에서 먼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만 더 정리하고 좀 끝내죠. 다시 우리 레위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제사하는 첫 제사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신 게 번제란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자 3절 보세요. 맨 먼저 무슨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소로. 근데 소인데 번제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수컷만 가능합니다. 번제는 뭐만? 수컷만 가능합니다. 수컷만 가능하고, 번제의 첫 출발은 소로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소로 드릴 때 7절 보세요. 7절 읽어볼까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소의 번제는 언제 드릴까요? 맨 첫 번째 번제를 드릴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대표로 처음 시작할 때 뭐 일상적인 사람이 서로 제사 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불을 붙이잖아요. 번제단에 불이 꺼져 있어 그동안. 다시 불을 붙일 때는 무슨 제사로? 서로 번제를 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 사람부터는 10절 이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은 뭐냐, 두 종류예요. 하나는 양이나 염소입니다. 거기 가보면 양, 염소 많이 키워요. 여러분 양하고 염소
이스라엘 땅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쪽 땅에서 양 염소? 우리나라 양하고 염소 구분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잘 되죠? 그럼 그 땅 가면 양 염소 구분할까요, 못 할까요? 가보면요, 못해요. 양 염소가 똑같아요. 생긴 게 똑같아요. 근데 양하고 염소래. 근데 한 가지만 다르대요. 꼬리가 들리고 꼬리가 내렸댔대. 꼬리가 들린 건 염소, 꼬리가 내린 건 양이래요. 똑같다니까요? 가보면 우리는 뭐예요? 양은 뭐예요? 털이? 뭐 복실복실. 그러고 또 양은, 염소는 뭐 뿔 좀 나오고 뭐 그런 거잖아요. 안 그래요. 가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양하고 염소 구분이 영 안 돼요. 어쨌든 근데 그런 것들을 중에 수컷으로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14절 보시면 뭐로요? 새예요. 그러면 일반 백성은 둘이죠. 두 가지죠. 자기들이 기르는 뭐 중에? 양이나 염소. 또 하나는 뭐, 그것도 없으면 뭐로? 새. 새를. 집에서, 거기 가보면요. 집에서 비둘기를 키워요. 비둘기를 키우는 목적이 뭘까요? 맞아요.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비둘기가 우리나라 같이 닭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 연락하는, 이건 특별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일반 서민들은 집 비둘기는 집에서 그냥 잡아먹고 그러려고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닭이 없어요. 원래 닭이 별로 없어요. 있는 게 메추라기, 메추라기. 그건 사내가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비둘기를 키우는 게 쉽게. 일반 서민은 비둘기 키우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거, 적은 걸로 키우라는 겁니다. 일반 서민들에게 뭐 애물이 값진 걸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하나님을 배로 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으라. 그러면 그가 누구죠? 여기 그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그렇게 잡으면 그 다음 보세요. 5절 보세요. 구분되어 있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구분되어 있죠. 역할이. 다시 또 6절 가보시면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그런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7절 보면 누가 나와요? 제사장 아론. 뭐가 나와요? 둘이 구분된 게 나오죠. 그러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안수하고 또 뭐요? 죽이고 피를 받아서 주고 그리고 또 가죽 다 벗기고 창자도 다 따로 빼고 씻고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해요? 이게 중요한 번제의 목적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뵈러 갈 때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어떤 존재다?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나의 죽음 대신에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 번제물이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고 나는 주님 앞에 살한 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고 대신 내 모든 죄를 누구에게? 이걸 뒤집어서 내가 대신 잡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는 거죠. 나를 죽는데 그 짐승을 죽이고 주 앞에 나가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자, 그게 번제고요. 2장 가봅시다. 2장은 소제입니다. 소제라는 말은 곡식을 가루내서 드린 제사입니다. 거기 2장 1절에 보면 고운 가루란 말이 나오죠. 곡식을 그냥 드린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곡식을 그럼 통째로 씨앗 뭐 그대로 드리는 거 아니죠.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가루를 내서 그 가루를 몇 가지 방법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 가루를 요리하면 뭐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루를 가지고 요리를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요리할 수 있어요? 방법을 한번 해보면 찌기, 굽기, 튀기기, 부치기, 죽은 여기 빠져요. 죽은 빠지기 세 가지 방법이에요. 찌기 방법. 찔려면 어디 쪄야 되겠어요?
찜기. 그럼 이스라엘 민족 찜기가 있을까요? 그럼 어디다 찔 게 있어요? 냄비. 냄비에 찐단 말이에요. 냄비에 찌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굽기. 어디다 구워요? 화덕. 화덕에 구워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거 더 말씀하셨죠? 튀기기, 부치기 어디다 하겠어요? 우리 같은 저 프라이팬. 거기에 기름을 약간 바르고 하는 그 기름이 뭐겠어요? 올리브 기름이지. 올리브 기름 바르고 그런 식으로 방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4절에 화덕에 구운 게 나오죠. 4절에 화덕에 구운 거.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철판에 붙인 게 나옵니까? 철판에 붙인 거. 그 다음에 7절 첫머리 보면 냄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드리는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이 소재는요. 앞서서 번제는 다 태워야 되거든요. 근데 소재는 다 태우지 않아요. 곡식 중에 한 움큼만 일부만 태워요. 나머지는 제사장에 돌아가요. 그러면요. 이 소재는 뭐가 되는 거죠? 제사장이 일반 식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식량이 되려면 이걸 보관이 오래돼야 되겠죠. 가루를 보관 오래 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루채 해야 되겠죠. 다른 거 안 섞이고 또 하나 방법이 있다면 여기 2장에 나와요. 소금을 넣는 거예요. 여기서는 소금을 넣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있고 대신에 빨리 부패하는 방법이 있겠죠. 음식을 만들었는데 빨리 부패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빨리 부패할까요? 발효. 발효하는 방법이 성경에 발효가 뭐가 있죠? 누룩. 누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어떻게 하면 빨리 좀 또 갈까요? 꿀. 그래서 두 가지는 넣지 말아요. 보면 누룩하고 꿀은 넣지 말아요. 거기 보면 나와요. 내용에. 읽어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보시면 뭐를 넣지 마라? 누룩은 넣지 마라. 그리고 12절 맨 끝에 보시면 내 모든 소재물에 뭐를 쳐라? 소금을 쳐라. 이 모든 게 다 뭐냐 그러면 소재물은 하나님께 다 드린 게 아니라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식량으로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재물은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소재물은 말 자체가 선물이에요. 곡식을 가루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소재란 말이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선물로 드려서 그게 또 다른 일하는 이에게 선물로 드린다는 그런 뜻의 언어가 좀 돼요. 독특한 언어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보시면 레위기 2장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과 드리는 사람이 또 더 사이가 좋아지기를 그렇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낸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기억나실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겁니다. 뵈러 가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면 이 공예배 시간을 소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공예배를 소중히 하라고 제사 방법을 일부러 제한하셨습니다. 그 제한한 정신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부를 태워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대신에 태우셨습니까? 예수님이 태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 드린 소재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드리는 그 나아가는 것 속에 섞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좀 생각하시고 반드시 포함할 것 좀 생각하셔서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썩어지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변도 신선해지고 방부되어지는 아름다운 일까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드린 5대 제사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소중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올바르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제안하는 방법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동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